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아 때, 어린아이 때 죽은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심판하시겠느냐 관심이 많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7살 아래에 죽은 사람은 물을 왔다가 물을 또 왜 7살은 또 어디서 기준이 생겼나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 왔다 물어 간다는 건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응. 주님 하나님께 나아진 게 아니니까 응. 그냥 창조된 자로서만 살다가 죽었으니까 아마 물어 왔다 물어 간다고 하는 그 얘기는 동물과 같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제가 지금 듣기에 동물로 왔다 동물로 간다 그런 건 그들에겐 심판이 없다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7살 아래 7살이 왜 기준이 됐는지는 그 기준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맞아요. 그거 저도 상당히 그랬더니 궁금했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또 진주와 같은 것인데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밟고 그것을 주는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찢어 상함을 당할 걸 모르고 그렇게 하셨나요? 다 아셨잖아요.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라는 뜻일까요? 이게 찢어 상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기 전에 그가 개인지 돼지인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셨잖아요. 주님은 아셨음에도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그걸 감내하라. 너희는 모르니까. 개인지 돼지인지 모르니까. 그 개나 돼지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상태가 그러니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지다가 내가 상함을 당한다.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마음이 개와 같고 마음이 돼지와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밟고 찢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 십자가의 길이 되죠. 그걸 당하지 아니하면 그걸 당해보지 아니하면 부활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찢어서 상함을 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고 그들이 그런 상태인 걸 알고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가 마음이 개의 상태인지 돼지의 상태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를 지고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가령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유아로 죽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심판되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옳으냐 그게 맞냐 이런 질문을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곧 개와 돼지인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조금 전에
그 주 예수 믿는 것은 심히 귀한 축복이라 영생함을 얻었으니 항상 주께 감사하리.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히 기쁜 축복을 주시는 일인데, 심히 기쁜 축복을 주시는 그 소식을 듣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소식이 왔는데 내게 왔어요. 내게 축복의 소식이 왔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죽으면 어쩌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됐지? 지금 내게 소식이 와 있어요. 가령 세상에서 이 땅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을 파기만 하면 금덩어리를 얻는다. 그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파면 금덩어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장보리는 왜 내게 이 소식이 왔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아주 귀한 소식이 왔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소식이 왔어요. 이제 그 땅만 파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왜 이 소식이 나한테만 왔나?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악지식이에요. 내게 왔으면 그 좋은 소식이 내게 왔으면 내가 그 땅을 파고서 금덩어리를 가지면 좋잖아요. 내게 소식 부자 되고 하는데 여기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아주 영생을 얻는 소식이 왔는데 이게 왜 내게 왔지? 그 영생의 소식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맞는 반응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개와 같고 돼지와 같아서 지금 너는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소식이 와 있는데 이거 왜 내게 왔지? 이 소식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지금 그 질문의 뜻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지극히 귀한 지금 축복 속에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개를 닮았고 돼지를 닮았으면 그 소식이 왔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너는 이제 죽을 존재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나 말고 나를 제외하는 거예요.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나 말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로 죽은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선악지식이라고요. 그 믿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하는 자기를 선한 편에 두고 하나님을 악한 편에 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자기가 선하다는 얘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게만 소식을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선악지식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기는 누구? 유아로 죽는 존재, 또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존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는 누구를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묘한 일이죠. 자기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요. 네가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이 와 있는데 나는 괜찮고 그 다른 사람은 어떠냐? 지가 왜 괜찮겠어요? 지가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상 속에서 생각해요. 공상을 한다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뭐 공평하고 뭐 이런 걸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닌 소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소설이라는 게 그 선악지식이거든요. 그 소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은 뭡니까? 내가 개면 내가 돼지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마음 상태가 개가 되어 있고 돼지가 되어 있으면 무슨 그 정말 아주 귀한 축복의 소식이 와도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 것이다. 그걸 폄하할 것이다. 그걸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는 그 기쁜 소식이 왔는데 내게는 왔는데 다른 사람에는 오지 않았잖냐. 그러니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일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 왔을 때 뭐 육신의 소식이든 영의 소식이든 그걸 내가 취하잖아요. 이 길은 내가 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걷게 되는데 왜 굳이 나한테만 이 소식이 왔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왔으니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요즘 젊은이들의 그 마음 상태가 뭐냐?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선악지식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도무지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주 오묘한 교묘한 수단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진주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짓밟히고 찢김을 당할 수 있는 그게 그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일이 부활의 증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었더니 짓밟고 나를 찢는다. 내가 찢김을 당하는 나는 누구냐? 그게 내가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개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기쁘게 받으면 형제가 될 것이고 기쁘게 받지 않고 그것을 짓밟고 나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도리어 내 말을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실존이 되는 그 일. 그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주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들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골로새 사람들도 어떻게 했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개나 돼지는 원수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개나 돼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바로 개와 바로 돼지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들을 귀가 열려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데 이제 개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돼지처럼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해가 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축복의 일이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죠. 이게 지금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골로새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 않고 자유로워요. 몸이 감옥에 있는 이 존재가 몸으로 자유로운 이 존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를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존재가 사실은 자유롭고 너희가 육신으로 자유로운 그 상태가 지금 사실은 육신의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존재가 이 육신으로 자유로운 이 존재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호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호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 속에 이제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했는데 너희가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호음의 소망에서 이 호음이라는 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루는 소식.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간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라 이럴 때 흔들리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자꾸 이 세상에 빠져드는 이 얘기를 잠시 했는데 그래서 이 호흡이 그 유앙겔리온이 전하는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그리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들은 바 호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호음의 소식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필요한 거죠. 이게 새 창조의 일이에요. 그리 아니라 이 호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호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지금 바울은 이 새 창조의 호음을 지금 골로새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에클레시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느라.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게 괴로움이에요. 감옥에 갇힌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긴대요. 지금 우리에게 인식에 대전한 믿음에 대전한 우리가 그동안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게 기쁜 일이 오고 내게 육신으로 좋은 일이 올 때 기뻐하곤 했는데 바울은 그 반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이걸 기뻐한다.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괴로움이 왔을 때 육신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기뻐해야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는 있는데 내게 그게 해가 돼요.
억지로 잡잖아요.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괴로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되게,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는 존재로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이게 내게 왔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 일이니, 내가 이 일을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하면 그 괴로움은 사라져요. 전에 얘기했듯이 기뻐하면 그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게 괴로움이 왔는데 그걸 기뻐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시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실상이에요. 내게 괴로움이 왔어요. 내게 슬픔이 왔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 괴로움을 맞이하게 되면 세상 일이 기뻐하지 아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이 슬퍼할 일이 없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괴로움이 왔는데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더 이상 괴로울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 계시된 믿음으로 새 창조를 이루는 존재의 믿음이에요. 괴로움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괴로움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이 새 창조라고요. 괴로울 때 괴로워하는 건 그건 그냥 세상 일이에요. 괴로운 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왔을 때, 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나를 부활의 실존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괴로움이 내게 왔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게 될 때 이제 내가 새 창조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에클레시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뭔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고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게 괴로움이 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두신 고난이에요. 왜? 너의 너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게 고난으로 온다. 왜? 내가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금 그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그냥 임시로 오는 것, 그 고난이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잠깐 사는 육체의 삶을 살았는데 그 육체의 삶 속에서 지금 네게 고난이 오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너를 영원히 사는 기쁨을 얻게 하는 고난이니까 그건 기쁨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신 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다하시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네가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존재인데 네게 잠시 고난이 올 테인데 왜? 그 잠시 오는 고난은 부활의 영광 곧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훈련이 될 것이다. 그 훈련을 받은 후에야 너의 너됨을 이루니 그게 주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다.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라.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육체에 채운대요. 내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육체잖아요. 고난은 육체, 겉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 속에 있으니 실제 고난을 겪는 건 내 육신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데 육체에 다가오는 거지 내 속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 이 육신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채우는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 속사람은 안에 있고 내 겉사람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누구에게 오느냐? 내 겉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사람이 그걸 이겨내면 이제 그 부활의 실존이 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이클레시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경륜이라 번역된 것은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는 집이거든요. 다 뭐냐? 이미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노미하면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된 나를 관리하지 않냐고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에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어진 나를 다시 불러서 이제 네 집을 잘 관리하거라. 네, 내가 네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네 밭에 나의 말을 뿌릴 것이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을 관리하는 일.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이루려 한다. 더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최소한도 뭘 해야 돼요? 자기 집.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된 그 밭, 스스로 자기 집과 자기 밭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네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 네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몸이요. 내 밭은 하나님이 씨 뿌릴 밭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면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도 그게 무산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에클레시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제 골로새 사람들은 세상에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셨는데 그 경륜, 그 오이코노미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새 창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자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이 비밀이었대요. 근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이 개를 닮았거나 돼지를 닮았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무슨 질문을 해서 답을 얻더라도 그 답은 그에게 선악지식이 되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그의 뜻이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된다. 조금씩 이해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건가요? 우리가 지금 거룩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그 거룩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여전히 비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심판이 되고 유아로 죽은 사람이 심판된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존재도 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말씀이 참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온 그들에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이제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 귀하죠. 예수께서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다 공표하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 속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게 뭐예요? 여전히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 공표되어 있어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몰라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려 하시는데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세상 생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생각을 따라 선악 지식을 따라 아무리 생각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보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데 개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리 그 개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개의 눈은 개밖에 안 보이니까 개밖에 안 보이고, 개의 마음은, 개의 귀는 개의 소리만 듣고 개의 마음은 개의 마음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그를 깨닫게 하겠어요? 단지 그에게 들을 귀가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이로운 새 창조가 주님께 오면 내 마음이 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돼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습니다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으면 주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거든요. 우리는 다 사실 개와 같고 돼지와 같았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께 오니까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따라서 왔는데, 내 믿음을 따라서 왔으나 내가 들을 귀가 열리니까 이제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들어야 이제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잘못이다. 그건 잘못은 잘못인데 그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 믿음으로 왔는데 너희가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오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가 들을 귀로 듣고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오노라.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이제 나타났냐? 그들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 드러난다. 그것도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때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데, 이미 드러나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들을 귀로 들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이 조금씩 이해된다 하면, 그게 뭡니까? 들을 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읽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일이, 그런 존재가 아니겠죠. 자, 그래요. 다음에 시작.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한 그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셨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래서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고, 그들이 이제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전파, 즉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그러고서 끝나면 새 창조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자들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비밀의 영광, 그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왜 비밀이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것인데,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공표하셨어요. 다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아주 확연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비밀을 다 밝혀 놓았는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우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곧 영광이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를 믿어서, 각 사람이 그를 믿어서 이제 권하고, 모든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는 또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왔으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까지는 왔는데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된 존재는 그리스도로 오는 지혜로 모든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심판되는 것은 공평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 후에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육신의 첫사람은 그 축복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일차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땅에 이미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있는 것이고, 우주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를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듣지 못했다,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어떻게 경이로운 믿음. 그가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거 언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언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그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듣거나 보거나 상상하거나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이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듣고 깨닫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음을 잠그고 있으니까 듣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그건 변명이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창조된 형상에서 하나님께 나아진 형상으로 옮겨오라고, 그렇게까지 이미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것을 자기 선악 지식을 통해서 자기 정당화를 해요. 그러면 듣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 공평은 뭐냐? 내가 공평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소리예요.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이 하는데, 그 아들이 되라는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선악지식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잘 이해를 하고, 그게 우리의 지혜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구나. 그 지혜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 지혜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답할 것인가, 무엇을 대답해 줄 것인가 하는 건 늘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각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줄 것이냐 하는 건 늘 묵상 속에서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